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찬송가 43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을 이제 한 장, 두 장 정도 더 부르려고 하는데요. 찬송하는 동안 개인적으로 예배 준비하는 기도를 하러 예배실로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433장입니다. 자, 그 시작입니다. 찬가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정결한 마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주옵소서. 아멘. 49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나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교리.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나 힘들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교리.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교리.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함께 기도드립니다. 먼저 고백과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죄를 고백하는 것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할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소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다짐과 실천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다짐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그 말씀을, 그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헬라어 성서 본문에 있는 주기도문에 따라서 함께 배워드리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세 오 오로마수 엘세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세토 토 텔레마수 호스엔 우라노 카이 에피게스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레논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페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카멘 토이스 오페레타이스 헤몬 카이 에 에이스 엔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라스몬 알라 휘사이 아포투 포네루 포티수 에스틴 해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성서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7절에서 19절, 22장 11절에서 13절, 역대하 2장 6절, 그리고 마태복음 6장 5절 9절과 누가복음 1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순서지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역대하의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멘. 그 밑에 있는 오늘의 말씀 제목 혹시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큰, 하, 트, 을, 파테르 해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입니다. 가지고 계신가요? 알파벳을 한번 그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셈 치고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있는 알파벳 알파. 그 영어 알파벳 하잖아요. 그것도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할 때 가나다라 기억니은 가나다 하듯이 기억니은 알아야지 가나다를 알아야지 하듯이 알파벳을 다를 알아야지 이거예요. 알파벳을 알아야지. 네. 그래서 알파, 베타, 그다음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세타의 혀를 깨무는 소리,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뉘, 크시, 오미크론, 피, 호, 시그마. 그러니까 이게 로인데요. 알자가 로인데 그 발음을 섞어서 하면 호가 되고 그 발음을 빼면 로우가 되고, 하여튼 로, 입술 굴리는 소리, 아니 혀 굴리는 소리. 타우, 윕실론, 피, 키. 어제 지난주에 이거 하고는 나중에 봤더니 여기에 있더라고 이게. 이게 지금 이게 P가 아니에요. 우리 보통 이걸 PX라고 하면 이게 PX가 아니고 이게 키를 먼저 쓰고 그다음 이게 로예요. 로. 그래서 그다음 크리스토스가 이렇게 이게 크고 그다음 이오타 쓰고 타우 쓰고 오미크론 쓰고 시그마를 쓰면 크리스토스예요. 그래서 이게 크리스토스의 첫 두 글자입니다. 크리스토스의 첫 두 글자. 그래서 이제 로, 키, 그다음 푸시, 그다음 오메가까지. 그다음에 모음으로 추가해서 요 알파와 윕실론이 만나면 아우 소리가 나고 오미크론과 윕실론이 만나면 우 소리가 나고 엡실론과 윕실론이 만나면 유 소리가 납니다. 아우, 우, 유. 그리고 거친 숨표, 흐 소리가 나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파테르 헤몬 이쪽으로 넘어가서 파테르 헤몬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있는 거 읽어보자고요. 네, 오미크론이니까 오죠. 근데 오미크론 오 위에 거친 순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히읗자 발음을 넣어서 호. 이 호는 영어 시간에 들었던 관계대명사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어디에 있는 어디이 아니고 호는 이제 후, 대, 휘치 같은 그런 겁니다. 파트를 해몬 해놓고 파트를 해몬 호. 이 호는 파트를 해몬을 설명하는 말이 뒤에 올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 뒤에는 원래 절이 오잖아요. 그래서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 주어를 생략하고 이게 관계대명사가 주어니까 동사가 와야 되는데 그 동사가 에이미 동사입니다. 에이미 동사는 비동사, 에이미 동사 얘기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n은 엡실론 n, 요거는 거친 수표 아니고 약한 수표니까 히읗자 발음이 아니고 그냥 n. 어디에 있는 in입니다. in. 영어로 in. 우리말로 어디에. 요 토이스 우라노이스인데요. 이 토이스가 정관사고 우라노이스가 자, 좀 더 밑에 가서 볼게요.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 n은 어디에이고요. 호와 n 사이에 에이미 동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여기 적혀 있고요. 그다음 토이스가 정관사이고 우라노이스인데 이 우라노이스가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하늘. 그런데 그 헬라어에서는 모든 명사에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고 격이 있습니다. 주어로 쓰일 때는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은는 이가, 우리말에 은는 이가와 우리말에 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도 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도 이게 성경책이면 성경책 은, 성경책 의, 성경책을 성경책에게라고 붙잖아요. 마찬가지로 헬라어에서도 하늘 성경책이 성경책 하늘 저기 그 뭐죠 헬라어 비블로스인데 그럼 비블로스라고 하면 이 오스는 성경책 은이에요. 오스. 그다음에 비블루 그러면 성경책 의라는 뜻이고 그래서 항상 우리말에서 은는 이가 의에게 을들이 단어에 붙어서 있는 것처럼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만 그거를 이제 하기 힘들어해서 뺐는데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여기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그 우라노스 한번 따라서 읽어보세요. 우라노스 그 오른쪽에 우라누 그 오른쪽에 우라노 그 다음에 우라논 그 밑으로 가세요. 우라노이 그 다음에 우라논 우라노이스 우라누스 그러니까 우란이 하늘이라는 뜻인 거죠. 우란이 하늘이고 그 뒤에 있는 거 꼬리를 한번 이렇게 그 볼펜을 잡으셨으니까 펜을 잡았으니까 한번 들어보면 오스에 줄 긋고 그다음 우에 줄 긋고 그다음 이 오는 이제 그 밑에 꼬리처럼 달려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오타를 밑에 붙인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다음에 온 그다음에 내려와서 오이 그다음 오이스 우스 그러면 요게 오스가 붙으면 은는 이가라는 뜻이고 우가 붙으면 의라는 뜻이고 오 그러면 에게 온 그러면 을 그리고 오이 그러면 들은 복수예요. 이제 들은 온 그러면 들의 오이스 들에게 우스 들은 그래서 헬라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처음에 요거를 외우죠. 어떻게 배우냐면 오스 우 오온 오이온 오이스 우스 이렇게 외운다. 그러면 이제 오스가 보이면 이건 주격, 주격이구나. 오스 우 오온 오이온 오이스 우스 이렇게 해서 이제 외우거든요. 그래서 오스 우 오온 오이온 오이스 우스 오스 우 오온 오이온 오이 이게 정관에서 마찬가지예요. 토이스니까 이 토이스도 토스 또는 타, 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약간씩 변형은 있지만
일단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 우라노이스가 있어요. 우라노이스. 그럼 하늘들이라는 뜻이죠. 이게 그럼 하늘들에게라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고 n 전치사가 n은 전치사잖아요. 이 전치사가 전치사마다 내 뒤에는 그 전치사하면 목적 주격이 만들고 목적격이 오는 거니까 이 목적격이 내 뒤에는 그 이걸 이제 1격, 2격, 3격, 4격이라고도 하고 주격, 속격, 역격, 대격이라고 하는데 내 뒤에는 역격, 3격 요 세 번째 것이 왔으면 좋겠어 라고 전치사가 정해져 있어요. 어떤 전치사는 내 뒤에는 네 번째 거, 4격, 대격이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제 전치사마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이스는 에게라는 뜻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치사가 n이기 때문에 이제 그 오 아니면 오이스로 쓴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예. 네,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나와 있는 건 그냥 이 에게나 을이 아니고 그냥 전치사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전치사 다음에 나와 있는 거다. 그래서 하늘들이라는 것이 일단 우리가 여기서 건진 하나예요. 그러니까 파트너 해머, 아버지 우리 아버지, 호엔 어디에 계신, 예. 토이스 우라노이스 번역하면 하늘들에 있는 하늘들에 있는 하늘들에 계신 예. 하늘들입니다. 하늘들 내가 아니라 하늘들이 도대체 왜 하늘들이라고 했을까? 왜 하늘들이라고 했을까? 하늘이 너무 크니까.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어디에? 우리 좀 이제 그 찬송가 부르고 그럴 때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 네. 하늘나라에 가서 오늘 찬송하면서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을 만날 때 하늘나라. 하늘나라에 갈 거다. 하늘나라가 그 하늘이 어디예요? 어디를 얘기합니까? 하늘이 어디예요? 하늘은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하늘이야. 일단 우리 갈 수 없잖아요. 하늘에. 요즘에 비행기 타고 가지만 올라갈 수 없잖아요. 하늘은 뭔가 내가 할 수 없는 그거예요. 근데 또 하늘은 사람들에게 경외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하늘에서 소리가 우르 쾅쾅 나면 무서워서 숨죠. 번개치고 천둥치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고 하늘은 이건 우리한테 막 그냥 막 그 야단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한테 그냥 다독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은 뭔가 경건해집니다. 마음이 숙연해져요. 천둥이 치든 어떻든지 간에 오늘 본문의 성경의 말씀 중에 하늘에서 소리를 들은 두 사람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한 사람은 하갈이에요. 하갈이라는 사람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어린 이스마엘을 데리고 집을 나갔어요. 쫓겨난 거랑 다름없죠. 쫓겨났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조금각시인데 조금각시죠. 네, 조금각시인데 근데 아이를 먼저 낳았죠. 네. 근데 이게 하갈은 자기는 아브라함하고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처음에 그렇죠? 근데 하갈의 부인이 사라가 아무래도 자기가 애를 못 낳으니까 그 자기 여종한테 자기보다 젊은 여종한테 네가 내 남편 아이를 낳아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리고 나니 아이를 낳은 것밖에 없는데 근데 나중에 어쩌다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한 10년 후에 아이를 가졌단 말이에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 이게 나이 많은 형이 이게 그 이대로 두면은 내 이 태어난 이 막 백일 지나고 돌된 이 아이가 이 형 기세에 눌려가지고 말이지 이건 아버지의 재산을 잘 상속도 못 받고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이 엄마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구박하면서 쫓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쫓겨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하갈과 이스마엘이 갈 때 그래도 자기 아들인데 뭐 좀 챙겨줘야 될 텐데 챙겨주지
죽게 생겼단 말이죠. 못 타 죽겠네. 애를 물 달라고 그러지. 물은 없지. 그 상황에서 애가 막 울고 있고 그거 보지 못해서 하갈은 그 애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그런지 옆에 떠나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여기서 우리 죽어야 되냐고 이렇게 죽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였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 하나 있어요. 그 소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독특한 얘기가 있죠. 지금 여기에 하갈에게 들었던 얘기가 다 얘기해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일이나 두려워 말라. 예. 이런 아이를 이렇게 여성으로 그다음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또 없어요? 하갈이 을 아니 그걸 빼놓고 지금 제가 타이핑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고 아니 여기 있잖아요. 왜 그거 빼놓고 건너뛰세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빼놓고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는데 하늘에 소리가 들렸는데 소리 무슨 소리가 들려요? 네. 딱 하는데 하는 얘기가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뭐라고 했겠어요? 이스마엘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물 달라고, 물 달라고, 죽을 것 같아요. 나 죽겠어요. 물. 그리고 대답 말할 힘도 없어. 그래서 이러고 있을 때 아니에요.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애타는, 목 타는, 목 타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목 타는 소리를. 하늘에서는 땅에 있는 사람의 목 타는 소리를 듣고 땅에 있는 사람은 하늘에서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좋은 분 같아요. 목 타는 소리를 들어서 내가 물을 보여줄게. 그리고는 눈을 다 떴더니 안 보이던 물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물을 마시고 살았다. 이런 거죠. 그게 이스마엘의 후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들이고 이삭의 형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죠. 그게 이슬람 국가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이스마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에 반응을 안 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그런데 하갈에게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불렀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딱 들려요. 근데 그 뒷부분은 참 재밌는데요. 재밌는 부분을 싹 빼고 일단 그 하늘에서부터 들린 그 하늘이 나온 부분만 제가 적어놨는데 22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라고 했잖아요. 이게 조금 달라요. 여기서 여호와라고 주어를 밝힌 문장들이 있고 하나님이라고 주어를 밝힌 문장들이 있어요. 이게 조금 달라요. 예, 하나님이라고 밝힌 문장에서는 그 문장만 따로 떼서 이어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요.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을 드리라고. 그리고 아들과 같이 가요. 네, 가요. 가는데 아들이 물어봐요. 불 피울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근데 재물이 없는데 우리가 제사를 드려간다고요? 재물이 없잖아요. 이렇게 가요. 갔는데 산에 올라갔어. 산에 올라갔으니 재물이 없는데 장작 타고 다 준비하는 거예요. 왜? 딱 보니까 순양이 있어요. 순양을 제물로 드렸어요. 이게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문장들을 이어보면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여호와를 조언하는 문장들을 이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야기하는데 네 아들을 낳잖아. 그리고 여호와 아들을 바치려고 했더니 여호와께 사자가 다시 얘기해서 그만둬라. 네 마음 알았다. 그리고 이 넘어가는 거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분리가 돼요. 분리가 돼요. 하나님은 하갈에게 물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오늘 찬송에 그 있잖아요.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나간다고. 봉헌할 물건이 없어도 괜찮아. 봉헌할 물건 재물 하나님 준비하고 내가 준비하면 네가 왜 준비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저 정초에 모여서 같이 가족들끼리 먹자고 해서 어머니가 다 불러요. 그러면은 모이면서 뭐 싸들고 하잖아요. 네가 뭐 싸울 게 뭐가 있어? 내가 집에서 준비하면 되지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직장 다니다가 뭐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뭐 지내다가 명절에 집에 올 때 뭘 사들고 올까? 뭐 사들고 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오기만 하라고. 오기만 하면 돼. 근데 안 오잖아. 오기만 하면 돼. 근데 안 오잖아. 나 집에 갈 때 뭐 옛날에 보면 우리 시절 그랬잖아요. 다 육지로 돈 벌러 가고 뭐 육지로 돈 벌러 갔지만 돈을 못 벌어. 왜? 아직 취직이 안 됐어. 그래서 취직하려고 막 취준생들 요즘 취준생으로 뭐 그러고 있잖아요. 이거 알바 좀 하면서 겨우겨우 먹고 하면서 막 지내고 있어요. 명절이 돼. 다들 휴가도 길어져. 이거 황금 연휴라고 뭐 사람들 막 고향 간대. 나도 가야 될 텐데. 근데 아직 집도 없고 직장도 못 구했고 돈도 못 벌었고 집에 가려면 추석인데 김 하나로 사갖고 가야 될 텐데 뭐 들고 갈 돈도 없고 일이 바빠서 못 가요 엄마 라고 이야기가 못 가잖아요. 근데 엄마는 뭐야? 너 뭐 들러보지 않아도 괜찮은데 너 몸만 오라고. 그러니까 엄마를 오면 애 먹이고 보내려고. 와서 좀 엄마가 해준 거 먹고 가면 될 텐데 네가 뭐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엄마의 마음은 니네가 뭐 싸들고 오려고 하지 말라. 그게 아니고 내가 준비한다. 내가 준비한다. 그러니 내가 드릴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지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안 오는 것이 아니고 드릴 것이 없어도 내가 갑니다 하는 그 마음을 보니 너 믿음이 있구나. 이런 거야. 이게 하나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호와는 모세의 이후에 하나님을 여호와로 이름을 지어 부르면서 그 여호와는 전쟁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분, 힘세고 강하고 능력이 있는 분, 그러면서 진노하고 질투하시는 분,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보시는 건 나를 누구보다 더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누구를 더 좋아하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이런 질투하는 마음을 보이시는 거죠. 아무튼 하갈도 아브라함도 하늘에서 어떤 소리는 청천벽력 같은 그 슬프고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말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그냥 눈이 확 번쩍 뜨이는 정말 기쁜 은혜의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이 하늘. 그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걸까? 하늘에 있는가? 오늘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하늘에 계신가? 우라브리스. 하늘에 계신가? 역대하의 말씀에서 이게 솔로몬의 이야기인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또 그 하늘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호와를 모실 수가 없는데 내가 내
내 손으로 지은 성전에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이 전에 계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당에 계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고백이죠. 네. 그러니까 하늘들의 하늘에도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을 어디에 모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곳이 없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피조물 속에 들어와서 계시겠느냐.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고백으로는 하나님은 땅에도 계실 수가 없고 열심히 건축한 이 성전에도 하나님은 계실 수가 없고 하늘에도 하나님은 계실 수가 없고 하늘들에도 하나님은 계실 수가 없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그럼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주에는 안 계세요. 우주를 넘어서 우주 바깥 어딘가에 계실 수 있지만 우주에는 계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했으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그 창조 세계 안에는 하나님을 모실 그릇이 없어. 모실 자리가 없어. 모실 수 있는. 감히 어떻게 능히 그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오면서 내려오는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더니 그 다음에는 하늘에 계시대요. 하늘들에 계시대요. 그럼 그 말은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그 우주를 뛰어넘는 어딘가에 계신 우주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우주 안으로 또는 내 집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으실 텐데 솔로몬은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아니요, 이 성전에 계실 수 없잖아요. 그거 제가 잘 압니다. 다만 지어놓고 제가 여기서 분양하려고요. 향 피우려고요.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향을 피워드리려고 이거 지은 것이지 하나님 여기 와서 앉아 계시라고 지은 거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 하늘이 어디일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왜 하늘에 계심이라고 했을까?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하늘이라는 것은 그냥 그야말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이는 모든 하늘, 그 하늘에 계시다는 건데 그 이야기는 사실 저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 아니고 이 하늘에 이 하늘, 이 우라노리스라고 해서 이 하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하늘은 공간인 거죠. 내가 있는 공간. 우리가 사람이 땅을 보다가 그러니까 이게 땅을 볼 때의 우리의 마음과 하늘을 볼 때의 마음. 땅을 볼 때의 마음은 할 수 있는 게 없고 힘이 다 빠지고 목뼈를 세울 힘도 없어요. 축 늘어져 가지고 땅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목에 좀 힘을 주고 하늘을 한번 쳐다보면 이건 뭔가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뭔가 미래를 보고자 하는 마음. 한숨을 쉴 때도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한숨을 쉬지만 그 하늘을 보면서 쉬는 한숨은 뭔가를 희망을 갖고자 할 때 하늘을 보는 거예요. 땅을 보면 희망을 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런 모든 사람들이 보는 하늘, 그냥 바로 내 눈 바로 앞에 있는 이 하늘. 그게 어디든지 한국이든 이스라엘이든 아니면 북한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디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교회든 집이든 바닷가든 오늘 아침에 8시 예배를 한번 드렸었거든요. 어제 연락이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몇 시에 드리고 싶은지
그러면서 헤엄치다가 고개 들고 하늘을 보면 아버지 거기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고개 들면 아버지 여기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있는 어디에서든지 고개를 들고 아버지.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겁니다. 땅을 쳐다보면서도 아버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고개를 들고 아버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뭔가 이 희망을 바라보자는 거죠. 내가 뭔가를 이제 뭔가를 하겠다. 땅을 딱 쳐다보면 저 못하겠어요 라는 이야기인데 그걸 딱 들면 네 제가 하겠어요. 할 수 있어요. 저 해볼까요?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다음 주에 이 다음 구절이 나오는데 그 다음 구절에서 정말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잠깐만 언급하고 지나가면 이게 세토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보면 이게 하기야스 세토, 엘 세토, 게네 세토예요. 이게 세토예요. 이 세토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 오늘 말하고 이해했습니다. 세토는 우리가 뜻을 이루소서 뭐뭐 하소서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세토를 제대로 해석하게 되면 그냥 우리말로 가장 잘 번역하면 이런 번역입니다. 어떤 번역이냐? 나중에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하겠습니다. 제가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도 되겠지요? 제가 이루겠습니다. 예,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파트를 해몬 포엔트 하늘 한번 딱 쳐다보고 저 못하겠어요. 저 안 해요. 하나님 하세요. 예, 이게 아니고 딱 쳐다보고 제가 할까요? 제가 해도 괜찮죠? 저 합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파테르 헤몬 포엔트이스 우라노스. 하늘을 딱 쳐다보면서 아버지 할 때는 저 못해요. 제가 어떤 희망을 바라보면서 이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내 곁에 계신, 우리 곁에 계신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파트레 헤몬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에 포엔토이스 우라노이스는 바로 여기. 그냥 내 눈을 위로 보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땅을 쳐다보며 고개를 숙이고 땅을 꺼내나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파테를 해몬 포엔토이스라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서 고개를 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를 들어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두 길을 걷다가 문득 하늘을 바라보며 갈 길을 가능하고 희망을 바라보는 순례자들의 발걸음, 순례자들을 섬기는 우리 동해천 순례자예배 일꾼들의 손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정성을 드리는 손길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게네세토 토셀레마수 찬송하겠습니다. 게네세토 토셀레마수 게네세토 토셀레마수 게네세토 토셀레마수 게네세토 토셀레마수 아멘. 오늘은 여기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했는데요. 위에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중에 한 30대, 40대를 오면은 그분들 위해서 예배드리려고 하고 우리는 좀 되게 무릎이 그렇죠? 목사님 무릎이 아프셨구나. 아니 저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도록 하고 이게 한번 이렇게 해봤더니 좀 많이 높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한 10명은 충분히 10명 넘어 들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 위에서 무릎 안 아프디가? 이런 그런 거 없어. 진짜 말을 잘 놓고 가가지고. 말을 아직도 타마씨 말? 말을 탐시. 말 기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타기도 하신다고. 네, 헐. 운동이